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새벽 기도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감히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과 진실은 지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기에 계시지 않는 분들보다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맞게 제대로 바르게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26편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하여졌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하여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그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이렇게 당돌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 다윗이 너무 교만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또 우리는 다윗의 흑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큰 죄를 범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다윗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하는 그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의 점을 보고 문제를 보고 흠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을 보시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당돌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진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흠이 없고 문제가 없음을 다윗은 확신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살펴보시고 제 마음을 시험하셔도 주님은 아실 겁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진짜인 것 주님 아시지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빌 하이벨스가 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진정한 인격과 신앙이 드러난다.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인 척 하면 됩니다. 교회 다니는 척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신앙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툭툭 던져지는 말이나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행동을 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인격과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신앙과 생활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 혼자 있을 때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주의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신앙과 외적인 삶이 실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비록 여러 번의 큰 죄를 범하였지만 그의 삶을 통으로 바라보면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마음부림쳤던 것을 하나님 아시거든요. 사실
절대적인 평가를 하긴 어렵습니다만 상대적인 평가를 했어도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증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데 감히 우리가 다윗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이 살았다라고 자신의 신앙과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말씀을 따라 살았기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과 함께 앉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사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결정한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면 은혜 받을 일보다 시험 받을 일이 많거든요. 거기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보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유혹을 받을 자리이기 때문에 아예 다윗은 가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과 함께 있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악인들의 모임은 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많이 머무르시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간과 장소는 물리적인 시간과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24시간 하루 동안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무엇을 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을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의 영광이 머문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누구보다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그의 사랑을 인정받았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존귀 여겨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비록 다윗과 같이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어제와 달리 오늘도 주님을 더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 묵상하고 세상의 노래가 들려오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자리에 머물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찬양을 흐밍으로라도 부를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제보다 주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고 누구와 함께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나도 기뻤고 그 임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머무는 궁정에서 머무는 날보다 주의 전에서 머무는 것이 더 좋다고, 주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주의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처리해야 될 많은 왕으로서의 일들이 있었지만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보다 그는 항상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서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고 여러 대적들로 인하여 자식들로 인하여 어려움들을 얼마나 많이 그 어려움들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근데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그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왜일까요? 다윗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자 여러분, 다윗의 신앙생활의 비결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일 것입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평생의 우리의 고백이 되어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 우리의 삶은 흔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24시간 365일 평생 나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있을 항전 직분자 선거가 세워질 직분자들 뿐 아니라 이미 세워져 있는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